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유다왕 아하스의 악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아하스는 20세에 유다 제 12대 왕이 되어 16년간 유다를 다스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으며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우상 숭배를 행하기에 이르렀다 하였습니다. 아하스를 보면서 얻게 되는 깨달음은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를 따르면 사악한 삶을 살고 선한 자를 따르면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산 것은 악한 북이스라엘 왕들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다윗을 조상으로 둔 영예로운 가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을 모델로 삼고 다윗의 길로 갔더라면 그는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의 자손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좌는 계속해서 쿠데타를 통해 왕조가 바뀌었지만 유다 나라의 왕조는 계속해서 다윗 가문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그 자리에 앉게 된 것도 그 조상 다윗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아하스가 가만히 앉아서 유다와 북이스라엘 역대 왕조들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 보았어도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을 따르지 않았고 북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을 따름으로 결국은 자기 아들을 태워 죽이는 참으로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괴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사악한 아하스를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아하스는 경건한 다윗 왕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과 그의 할아버지 우시야 왕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릴 때부터 조상 다윗에 대해 또 율법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많이 배우고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배웠으면서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의 마음은 허망하여지며 그의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내어 쫓아내신 이방인들이 행하던 그 가증한 일을 행하며 장차 자기 아들을 죽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죄에 죄를 더하는 자 되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어리석은 죄인들을 보여줍니다. 죄라는 것은 다 알면서도 짓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알려주어도 멸망의 길 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아하스와 달라서 나는 안 그래요 라고 하는 분들은 자신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하스가 죄를 지을 때 그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보고 체험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을까요? 콩을 심으면 콩나무가 되듯 죄인들을 아하스의 자리에 앉혀놓으면 아하스와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이를 전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왔을 때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다메섹에 있는 아하스 왕을 알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신을 보고 그것을 유다 나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수르의 신을 섬기면 자신도 아수르처럼 강력한 힘과 부흥을 얻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과 편안함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하고 참된 행복을 스스로 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신을 섬기는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보시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그려보낸 구조와 양식을 보고 왕이 오기 전에 제단을 다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우리아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사야 8장 2절에서는 이 우리아 제사장을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사장 우리아는 더 이상 진실된 증인도 아니요 오히려 왕의 타락을 돕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사장 우리아가 이렇게 변질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아하스 왕을 너무도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20대 왕이 된 아하스 왕은 자기 아들까지 태워 죽여 몰렉신에게 바칠 정도로 광기로 충만했던 자입니다. 아들까지 죽였으니 말 안 듣는 제사장쯤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우리아는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왕의 우상 숭배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였습니다. 제사장 우리아는 사람을 두려워한 자였기에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던 그 우리아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훼손하는 자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섬기던 제단을 자신의 손으로 허무는 자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신앙은 변질되고 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한다는 공고를 보고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면 혹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칭찬받던 제사장 우리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죽음을 겁내지 말고 왕의 타락을 책망하고 지적해 주었다면 그는 참으로 진실된 제사장 우리아로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까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한 결과 그는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